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 서신은 로마에 의해 자행된 기독교 박해 시대 때 쓰여졌습니다. 이 시기에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 머물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기독교 대박해가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박해가 있더라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이길 믿음을 통해 얻으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담겨있는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몇 년이 지나서 교회 내에서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성도들의 종말 신앙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게 되면 소망은 헛것이 되고 소망에 근거한 고난 극복과 거룩한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자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가 로마의 권력 등 외부 세력의 핍박을 이길 것을 권면하고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등으로 인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혹을 이길 것을 권면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거짓을 유포하는 거짓 교사들을 지적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서신입니다. 성도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도리어 더욱 견고하게 그들의 소망과 신앙을 붙잡게 하려고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화재 이후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하기 전에 쓰여진 서신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 후서의 도입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머릿말과 예수님을 알므로 누리는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전체 서신의 머릿말과 예수님을 알므로 누리는 은혜를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삶의 덕목, 즉 그들이 삶 가운데 맺어야 할 성품의 열매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신자들에게 서신을 쓴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원어인 둘로스라는 말은 자기 결정권이 없는 노예를 뜻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께 예속된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문자적으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오늘 편지의 수신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만약 성부와 성자를 따로 가르치는 말씀이라면 문법적으로 정관사를 각각 붙여야 하는데 원문에는 정관사가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목할 단어는 우리입니다. 수신자들은 사도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의는 죄인이 변화되어 의롭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우리는 예외적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음을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성도인 우리 역시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수신자를 언급한 사도 베드로는 그 다음 그렇게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말을 이어갑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축복은 또 다른 사도인 바울도 자주 사용했던 축복의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했듯이 오늘날 우리 역시 서로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는 축복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현실로 이루시는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면서 그 근거를 예수님을 알매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미란 단순히 지식의 습득 차원이 아닌 깊이 있는 알을 뜻합니다. 이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아는 참된 지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깊이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의 은혜에 대해 알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칭송하도록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며 어떻게 신자들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때 가능합니다.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신자의 삶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맺으면서도 사도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3장 18절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약속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에 대해 자기가 가르치는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의 위엄을 목격한 자로서 증언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해 그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의 이론도 지식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이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영광과 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증언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생을 통해 죄인의 마음에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심어주셨기에 신자는 정욕으로 썩어질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나무를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며 꽃을 품은 흙에서는 꽃의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많고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성품의 내용을 8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덕목의 첫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적 덕목입니다. 그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품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 우리의 덕을 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덕은 주님의 덕을 말하는데 성도는 주님을 닮아감으로 도덕적 탁월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지식은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아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지식, 즉 분별력 또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지식이 아닌 분별력 있는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절제의 원어를 분석해보면 아내라는 전치사와 힘이라는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의 문자적 해석은 내부의 힘입니다. 내적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무절제한 방종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고 합니다. 인내 역시 원어를 분석해보면 전치사와 명사의 합성어인데 그것의 문자적 의미는 아래에 머물러 있다입니다. 외부의 박해나 내부의 거짓 교사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통제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내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경건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간다면 어찌 경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경건의 형제우애를 더하라고 합니다. 형제우애는 문자적 의미로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혈육 간의 사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성도들 서로에게 있어야 함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태어난 성도는 혈육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형제우애에서 우애는 다른 말로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필리아, 즉 우정 또는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덕목의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사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본받을 때 가능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덕목 8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째가 믿음이고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덕목의 기초가 믿음이며 덕목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희생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지만 우리의 열매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분명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이루며 삶의 사랑을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알게 해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의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